네, 사모님, 네, 본문이 보이시죠? 네네. 예. 자, 4장, 5장은 이제 계시의 근원, 이 계시가, 계시록의 이 계시가 어디서부터 왔고, 그 계시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자, 4장, 5장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 보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내 생물 찬양.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24장로 찬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일곱 인봉 두루마리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요한이 본 것과 들은 것,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하더라. 내 생물과 24장로들의 찬양. 그들이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천천만만 천사들의 찬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네. 4장, 5장은 이제 계시의 근원과 계시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의 근원과 이제 방법을 설명하는데 등장하는 이제 그 인물은 아니고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네 성물이 첫 번째 찬양을 하고요. 두 번째 이제 24장로들이 이제 사람이 아니니까 인물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일단 인물을 해보겠습니다. 천사, 뭐 영적인 존재들인데요. 자, 네 생물은 이제 거룩성과 하나님의 전능성, 영원성을 찬양했고요. 24장로들은 이제 하나님의 작정,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인봉된 두루마리를 누가 떼기에 합당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4장과 5장에서는 결국 이제 중요한 주제가 누가 이것들을 이끌어가기에 합당하냐라는 것입니다. 어, 자, 그랬을 때 요한이 이제 들은 것과 본 것이 있는데요. 첫째 이제 들은 것은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 곧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것을 이제 들었고요. 본 것은 일찍 죽임 당한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이제 이 일곱 인봉을 취하여서 이것을 이제 떼기에 합당하다, 합당할 만한 자격을 갖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이제 새 노래를 부르면서 어린 양이 이걸 떼기에 합당하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만만천천 천사들도 이제 일곱 단어의 찬양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떼기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이제 이 일구 인봉이 떼어서 드디어 이제 첫째 인부터 6장에서 떼어지기에 되어 있습니다.
6장을 보겠습니다. 흰 말 탄 자, 예수 그리스도, 이기는 자, 성도,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다른 붉은 말 탄 자, 유대 군중, 불신앙자, 육에 속한 자, 둘째인을 떼실 때에,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검은 말 탄자, 제사장,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단과 거짓 선지자, 셋째인을 떼실 때에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돼,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청황색 말탄자, 로마 정권 적그리스도. 넷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재단 순교자들, 성도 환란기,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재단 아래 있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1월 성신의 징조, 어린 양 진노기.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네, 드디어 이제 일곱 인이 띄어지면서 이제 일곱 인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자,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계시록의 5가지 5대 허들 중에서 첫 번째 이제 허들이 나옵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사실 크게 뭐 논란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약간의 논란의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6장부터는 이제 크게 갈라집니다. 이제 전천년주의하고 무천년주의들의 해석도 갈라지고요. 또 같은 전천년주의에도 많은 부분의 해석들이 갈라지는 부분이 바로 이제 6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허들이 뭐냐면, 자, 일곱 인이 나오는데, 과연 이 일곱 인이 심판이나 재앙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일곱인을 우리 쭉 지금 읽어봤는데요. 그 안에 심판이나 재앙이라는 어떤 내용적인 면에서는 약간의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그 자체가 일곱인이 전부 다 심판이나 재앙으로 보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자, 이 계시록의 지금 1장부터 22장까지 전개되는 것들이 이것도 어떤 시간의 순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사건의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는 거냐라는 점들을 고려해 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이럴 때니까 이제 흰말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리고 두 번째 이럴 때니까 이제 붉은 말이 나왔는데요. 자, 여기서 굉장히 이 둘을 가르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여기에 제가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요. 다른 붉은 말입니다. 자, 앞에 흰 말이 나오고 그 이어서 붉은 말이 나왔는데 이 두 말이 같은 성격의 같은 종류의 말이라면 굳이 두 번째 말을 다른 붉은 말이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부터 나오는 말이 첫 번째 말과는 대립되는 말 그대로 다른 종류의
다른 성격의 말이기 때문에 앞에 다른이라는 단어를 붙여놨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나오는 말들에는 그 다른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흰 말이 나오고 이제 또 다른 하나의 말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을 붙였다고 한다면 세 번째 검은 말에도 다른을 붙여야 되고요. 네 번째 청황색 말에도 다른을 붙여야 되는데 이것들 다 붙이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흰 말하고 나머지 세 말은 이렇게 구분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1대 3으로 나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흰말이 무엇이냐? 일곱인을 심판이나 재앙으로 해석을 할 경우에는 흰말도 이 심판을 나타내는 또 재앙을 나타내는 나쁜 말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흰말을 적그리스도, 뭐 거짓 선지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붉은 말이나 검은 말, 청색 말들은 전부 뭐 어떤 이제 붉은 말은 전쟁, 검은 말은 기근, 뭐 청색 말은 사막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이 흰말이 아니고 제가 이제 표현은 흰말 했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흰말 탄자입니다.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인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람으로 해석해야 되지 어떤 이런 뭐 기근이나 자연 현상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흰말은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요.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기는 자, 성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증거로는 활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면류관이 있고 세 번째 이기고 있고 또 이기려고 하는 이러한 특징들을 통해서 흰말은 이기는 자, 성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나오는 말은 이제 다른 붉은 말인데요. 이제 붉다고 해서 보통 뭐 공산주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은 아니고 불신앙자,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 군중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특징에는 이제 네 가지 또 특징이 나오는데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보고 서로 죽이게 하고 이제 큰 칼을 받은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나오는 말이 이제 검은 말인데요. 자,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과 이제 바리새인들을 어, 상징하고 있고 지금 오늘날 있어서는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검은 말의 특징은 이제 크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저울을 가지고 있고요. 그 저울로 이제 뭔가를 측정을 하는데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 이렇게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이제 이게 기근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받으면 그것이 뭐 기근 정도는 아닙니다. 뭐 여유 있게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기근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해서 이제 감람류가 이제 올리브유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당시 그 뭐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올리브나 포도나무는 해치지 말라. 뭐 이렇게 그 로마의 어떤 명령이 있었다.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한 데나리온의 가치가 밀 한 대, 또 보리석 대, 뭐 감람류와 포도를 해치지 말라는 것이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어떤 이슈겠냐 이거죠. 만약에 저 말 그대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이 계시록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인을 뗄 때마다 나오는데 물가의 가치라든지 어떤 농사를 짓는데 어떤 것은 짓고 어떤 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 저기에 쓰여질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이냐. 이제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저것들이 하나의 다 상징적인 것들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청황색 말은 예수님 당시에 이제 로마 정권,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적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청황색 말도 네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이름이 사막, 벌써 이제 그 이름 자체가 죽음을 뜻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음부가 그 뒤를 따르고 있고, 다만 땅의 4분의 1을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4분의 1이라는 것은 모든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또 이제 검과 흉년과 사망, 짐승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는 사실 이제 이게 시간 순서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이 네 가지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특징에 제가 색깔을 이 하늘색으로 이렇게 칠을 했는데요. 이 색깔에 이제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 하늘색은 바로 이 교회 시대를 뜻하는 색상을 표현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에 이 네 말의 말들이 펼쳐지는 시대가 바로 이 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흰말 대 이 세 종류의 말이 싸우는 시대가 바로 교회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 흰말이 아니면 모든 사람들은 이 세 말 중에서 한 말을 반드시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 인류들은 이 네 말로 다 구분지어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대 3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교회 시대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섯째 인을 뗄 때는 여기 이제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첫째 흰말부터 청색 말은 다 이렇게 표를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다섯째 인은 살짝 띄워놨죠. 벌써 이제 이것은 이 첫째에서 네 번째 인하고 다섯째 인은 시간적인 어떤 흐름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섯째 인은 이제 성도 환란기인데요. 이제 재단이 나옵니다. 재단은 이제 우리가 순교자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제 이 재단에서 나오는데 이제 이 그 순교자들이 원수를 갚아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교자들이 이제 주님께 얼마나 기다려야 되느냐, 하우롱 하고 물으니까 뭐 이제 주님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가 차야 된다. 그 수가 뭐냐면 동무 종류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 어떤 그 주님의 그 재림 징조 중에 가장 중요한 징조 중에 하나는 순교자의 수가 차는 것입니다. 다만 이 숫자를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은 이 숫자를 카운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 성도들 순교자들이 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이 죽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일일이 하나하나 쉬고 있다는, 그래서 그들의 죽음이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또 다른 하나의 어,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섯째 인을 떼는 것을 이제 어린 양의 진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동그라미 표시에 후자라고 쓰여 있는데요. 성도 환란기는 전이라고 노란색으로 쓰여 있고, 자, 이 노란색은 7년 환란 중에 대환란 중에 전 3년 반을 얘기하고요. 이 이제 붉은색은 7년 대환란 중에 후 3년 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제가 후라고 표시를 했고 붉은색으로 이렇게 표시됐습니다. 자, 어린 양 진노기의 가장 큰 특징은 1월 성신의 징조입니다. 여기서 총 7가지의 징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7가지의 징조를 통해서 7종류의 사람들에게 이 어린 양의 진노가 미칩니다. 바로 이제 그 날이 진노의 큰 날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제 8장을 보겠습니다. 인침받은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 명 12지파의 병력 조사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흰옷 입은 큰 무리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네.
자, 7장을 보면은 이제 6인이 띄어졌는데 바로 그러면 그 다음에 7번째 인이 띄어지는 게 정상적인 순서처럼 보이는데 갑자기 7장에선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학자들은 이것을 삽경, 삽입장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마치 7장은 약간 덜 중요한 것. 메인은 이제 6장에 7인 그리고 이제 8장부터 나오는 7나팔 그리고 7대접이 메인처럼 설명을 하고 나머지 것들은 약간 부수적인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계시록은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7장이 더 중요한 장입니다. 자, 6장부터 7인을 쭉 설명을 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예, 일어날 것인데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쭉 설명을 해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무엇을 얘기하냐면 결국 이 계시록은 이 계시록의 목적, 일곱 교회에게 주는 영적인 경고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삽입되어 있는 장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 나옵니다. 7장의 제목이 이제 어린 양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이 14만 4천 명은 12지파의 병력을 조사한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카운트를 하면 그것은 이제 유대인의 모든 사람을 카운트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군대에 나갈 만한 자들을 카운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카운트를 하면 이 사람들은 군인들이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이제 이방인들은 저희들은 이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고 있죠. 그래서 14만 4천 명의 정체에 대해서 이 14만 4천 명이 어떤 것인지 굉장히 많은 이런 논란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가 이제 두 번째 허들인데요. 계시록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개념들,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그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이제 동일한 단어들이 반복돼서 나와요. 그러면 이러한 단어들이 나올 때마다 다른 의미로 쓰여졌는지 아니면 동일한 의미로 쓰여졌는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방금 이제 앞에서 본 6장에 신말이 나오는데요. 또 19장에 가면 백마가 나옵니다. 우리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는 앞에는 흰말, 뒤에는 백마 이렇게 해서 이제 다른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마치 이제 단어 자체로 다른 것처럼 느낌이 오는데 이제 원어나 또 다른 뭐 기타 번역본 우리 그 개역개정을 제외한 한글 번역본도 마찬가지고 영어 번역본도 마찬가지고 전부 이제 같은 단어인데 개역개정만 특이하게 흰말, 백마 이렇게 해서 마치 이 흰말과 백마가 다른 것처럼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제 또 하나가 여기 나오는 이제 14만 4천 명입니다. 요 밑에 이제 보시면 그 14장에도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요. 이 14만 4천 명을 같은 존재로 볼 것인지 다른 존재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한 해석 기법 중에 하나가 일갈성의 원칙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한 단어가 앞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면 그 단어가 특별한 어떤 지시나 어떤 구분이 있지 않은 한은 그것이 동일한 의미로 다시 나올 때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또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일관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 원칙에 의해서 본다면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7장에 이제 어린 양의 군대가 나온다면요. 이제 9장에 보면 마병대가 나옵니다. 이 마병대는 이 어린 양의 군대와 대칭점에 있는 바로 이제 그러한 군대입니다. 우리가 이제 8장, 9장을 보면서 마병대에 대한 내용을 볼 것인데요. 그 부분을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자, 이제 8장에 보면 어, 이제 일곱 인이 나오면서 그 일곱 인 안에 이제 일곱 나팔이 또 나옵니다. 이제 이 부분도 굉장히 좀 혼란스럽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인 시대가 쭉 끝나고 나서 나팔 시대가 전개가 되고 또 나팔 시대가 쭉 끝나고 나서 대접 시대가 온다. 이게 이제 전천년주의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제 무천년주의자들은 뭐 나팔 대접이 다 또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어떻게가 정확한 것들이신지 본문을 봐가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곱 나팔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장 제목을 읽어주시고 본문을 읽어주세요, 사모님. 네, 네. 8장 고난의 십자가 일곱 나팔 일곱째인 십자가 역사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더라.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 첫째 나팔을 부니 희석긴 우박과 불이 땅에 땅 수목의 3분의 1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 바다 피가 되고 피조물들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 강들과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나팔을 부니 해, 달,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목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부려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9장 고난의 십자가 황충 이단 거짓 선지자의 9대 특징 다섯째 나팔을 불매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또 황충이 정갈의 권세를 받았더라.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 머리에 금 같은 관, 사람의 얼굴, 여자의 머리털, 사자의 이빨, 철 호심경, 날개들의 소리, 정갈 꼬리와 쏘는 살, 왕이 무저갱의 사자라 아바도니요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마병대 적그리스도 군대의 5대 특징 및 남은 사람 3대 특징 여섯째 나팔을 불매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말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 사자머리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 이 세 재앙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회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러 귀신과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네. 드디어 이제 나팔이 나오는데 나팔이 나오기 전에 6장에서 첫째 인에서 여섯째 인까지만 나오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일곱째 인이 나옵니다. 자, 일곱째 인이 나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이 반시쯤 고요했고요. 두 번째는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아서 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향연과 함께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장면이 나오고요. 네 번째는 우레 음성 번개 지진 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일곱 번째 인이 어떤 내용인지를 사실은 많은 또 논란들이 있습니다. 이제 하늘이 반시중 고요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고 있고요. 자, 이것들을 저는 일곱째 인은 십자가의 역사이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네 가지의 사건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늘이 반시중 고요하다는 표현은 어떤 전쟁 전에 어떤 뭐 침묵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들을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봤을 때, 또 하늘에 있는 영물들이 봤을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장면을 보고 떤 말도 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하늘이 반시중 고요한 상태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드디어 일곱 나팔을 불 수 있게 되었고, 세 번째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었고, 네 번째는 이제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은 저 어린 양의 진흙에 나오는 특징과 같은 건데요. 드디어 이제 적그리스도 또 불신앙자 그리고 어,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이 십자가 역사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8장에 이제 나팔을 불 때 굉장히 좀 어려운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피 섞인 우박 같은 이제 불이 나와서 땅과 수목과 푸른 풀을 3분의 1 사르고요. 두 번째, 불붙은 큰 산이 나와서 바다, 피조물, 배 3분의 1 피해를 입고, 이제 횃불이 같은 또 큰 별이 또 떨어져서 강과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또 해달 별에게 이 또 어두워지고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도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뭐 이런 현상이 이제 발생하는데 자 이것을 과연 무엇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도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허들인데요. 이제 일곱 나팔도 또 재앙이냐 이것을 모조리 재앙으로 해석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과 또 과연 이것이 재앙이라면 이것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재앙인지 또한 이것이 상징인지 이제 이것들을 이제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이 계시록에서는 어떤 비유나 상징들이 나오는데 이 비유나 상징은 어떤 그 추상적인 것들을 비유나 상징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고요. 어떤 실체가 있는 것, 반드시 그 어떤 현상이 있는 그것들을 설명하기에는 많은 어떤 이 시간이나 그것들을 어떤 정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어떤 단어들,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바꾸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하나의 뭐 상징, 이렇게 뭐 비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자, 피 섞인 우박이나 불도 실제 자연 현상에 있는 뭐 우박이 떨어지거나 불이 붙는 뭐 이제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 바로 벌어지는 어떤 현상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네 가지 것을 무엇으로 설명을 하고 있냐면 교회 시대에 이 색깔이 지금 이 하늘색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 시대를 뜻하고요. 자, 이 시대에는 여러 가지 3분의 1 정도의 피해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동일하게 이것은 마귀가 이 땅에 펼쳐지는 그들의 마귀의 역사, 마귀가 이 세상에 대한 공격과 하고 공격을 함으로써 피해를 주고 있는 그래서 마귀의 어떤 간접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이 첫째 나팔부터 네 나팔이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다섯 번째 나팔을 보니까 이제 황충이 나옵니다. 황충의 이제 9대, 9대 특징을 봤는데요. 자, 이 황충은 이제 검은색으로 표시를 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자세히 보시면 선이 저 위에 그 검은 말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황충은 바로 이 검은 말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황충이 해치는 존재가 있고 해치지 말라고 하는 그 존재가 이제 두 개로 크게 나눠져 있고요. 또 이 황충이가 활동하는 시대가 5개월로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충이가 뭐 무한정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시대가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이제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 때까지는 이제 교회 시대인데 이 시대에는 어떤 기간이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이제 긴 기간 동안 이제 그 교회 시대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이 황충의 시대는 교회 시대의 마지막을 뜻하는 하나의 그 시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 황충은 그래서 무엇이냐? 이단과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고 있고요.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이때부터는 이제 황충의 시대부터는 마귀가 역사에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시대를 황충의 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마귀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은 나쁜 것으로 명확하게 존재가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마귀나 뭐 귀신이나 이런 존재들을 전부 나쁜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했지만 이제 지금 시대를 보면 결국 마귀 사탄이 나쁜 존재로 보이지 않습니다. 어, 오히려 이제 뭐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뭐 어떤 자기 뭐 노래를 음반을 뭐 취입하거나 이럴 때 귀신 소리를 듣거나 귀신을 보면 오히려 대박이 난다는 그렇게 해서 이 마귀를 은연중에 섬기고 하는 시대가 바로 황충의 시대이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섯째 나팔을 부니까 마병대가 등장합니다. 이제 이때는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전 3년반을 얘기하고요. 예, 마병대 이제 5대 특징이 나오는데, 자, 마병대가 등장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연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 바로 세계 3차 대전과 같은 아주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 것이 유라대 전쟁입니다. 자, 이 마병대는 앞서 이제 본 7장에 있는 어린 양의 군대와 반대에 있는 대척점에 있는 이제 적그리스도의 뭐 군대 또는 그 이 마귀의 어떤 군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삼년반을 표현하고요. 일곱 번째 인을 때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본문에서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일곱 대접을 인계를 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왕국이 도래하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일곱 대접의 시대를 연계하는 것이 일곱 번째 나팔입니다. 어, 그 황충의 시대 때 보면은 이제 그 세 가지 화가 나옵니다. 세 종류의 화가 나오는데요. 황충이가 첫 번째 화고요. 유브라디 전쟁이 두 번째 화. 그리고 이제 후 3년 반 어린 양의 진노기가 세 번째 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오나팔 시대. 그러니까 첫째 나팔에서 다섯째 나팔까지 이미 불러진 거죠. 이제 전천년주의자들은 이 인이나 나팔이나 대접이 아직 이 시대에 도래되지 않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이제 미래의 사건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이 지금 우리 시대가 황충의 시대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언제까지 갈 것이냐. 자, 이 5개월이라는 것도 하나의 상징적인 숫자인데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16장. 이제 드디어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일곱 대접이 그 안에서 다시 나오는데요. 자, 앞에 일곱이는 일곱이는 이게 교회 시대부터 시작해서 7년 대환란,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에 걸쳐진 것들을 하늘 차원에서 설명을 한 것이라면 어, 이 나팔은 일곱 나팔은 교회 시대부터 시작해서 다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를 이제 이 땅의 차원. 그래서 이제 마귀가 어떻게 이 땅에 그들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게 나팔입니다. 그래서 일곱인하고 일곱 나팔은 같은 시대를 쭉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같은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일곱 대접은 어, 교회 시대부터 다시 설명한 것이 아니고요. 일곱 대접은 마지막 후 3년 반 어린 양의 진노기에 이 마귀 그리고 마귀를 섬겼던 자들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를 일곱 대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 인하고 나팔하고 같은 시대에 겹쳐 있지 않습니다. 어, 맨 마지막에 이제 있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이제 전천년주의나 무천년주의자들의 해석으로 하면 이제 전천년주의자들은 전부 이 사건이 미래에 펼쳐질 사건으로 해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어떤 연관이 없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을 해야지 계시록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대접을 보기 전에, 어, 계속 이어서 이제 일곱 대접을 봐야 되는데, 또 이제 10장이 나옵니다. 10장, 11장, 12장에는 인나팔 대접이 아니고 또 다른 이제 설명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제 10장, 11장, 12장이 계시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이 부분들은 계시록의 이제 큰 기둥과 같은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내용들을 다른 차원에서, 이 똑같은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둥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표현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장을 이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 10장. 10장 증거의 십자가 다시 예언하라. 힘센 다른 천사의 구대 특징.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머리 위에 부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으며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 오른발은 바다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교회 시대
다시 예언하라. 천사, 베스 입달, 요한 입달 베스. 내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그가 말하기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전 3년 반 성전 측량과 42달 환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후 3년 반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짐.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네. 네. 10장은 이제 증거의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자, 7장이 일곱 번째 인이 이제 십자가의 역사라고 한다면 이제 8, 9장, 16장은 고난의 십자가, 10장은 증거의 십자가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계시록에 십자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계시록에서 비유로 상징적으로 십자가를 설명하는 것들을 잘 찾아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계시록 10장에는 과 11장과 12장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요. 이 한 장 안에 교회 시대부터 시작해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의 일들을 각각 다른 차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 그 초림부터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일들을 그 짧은 장 안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10장은 이제 증거의 십자가에서 이제 힘센 다른 천사가 나와서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주고 다시 애언하라고 합니다. 자, 이 다시 애언하라고 하기 이제 말을 하는데 이것도 새로운 무슨 애언이 마지막 시대 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1장에서 제가 계시가 애언이다. 그리고 그 애언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어, 이것을 증거하라는 것이지, 이제 뭐 마지막 때 뭐 자기들만의 어떤 비서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10장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11장 1, 2절에 성경 측량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42달, 성전을 짓밟는 42달 환란이 이제 나오는데요. 자, 그 계시록에는 여러 기간들이 나옵니다. 앞서 이제 황충의 시대에 이제 5개월이라는 기간이 나왔고요. 이 10장에는 42달, 또 이제 11장에 가면 이제 그 사흘 반, 그리고 이제 12장에는 한때, 두때, 반때 이런 기간들이 나오고 또 1260일 여러 가지 기간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기간들도 아무런 의미 없이 쓰여진 것이 아니고 그 기간들이 의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자, 또 10장, 11장, 12장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복음이 어떻게 완성이 되고 그것들을 또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지 그 비결들을 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자, 이 계시록의 목적이 순교자의 지침서이고 결국은 이제 이기는 자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 이제 그것을 설명하는 것인데요. 자, 10장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이룬다는 것이 복음의 완성이고요. 자, 내 배에서 쓰게 되는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것이 이제 우리 배에서는 하나의 그 쓴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고요. 또 우리의 어떤 육신들의 어떤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장을 계속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은혜의 십자가 물피 교회 시대 두 증인 7대 특징 3. 권세 4. 권능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입에서 불이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전 3년 반 짐승이 성도들과 전쟁을 일으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전 3년 반, 사흘 반, 시체 장사 못함, 하늘로 올라감,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림.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 소돔, 애굽,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리로 올라오라. 남은 자들이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후 3년 반 하나님의 성전 1월 성신 징조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네. 11장은 이제 은혜의 십자가에서 성도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증인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 두 증인에 대한 논란도 많이 있습니다. 두 증인이 누구냐? 마지막 때 등장을 어떤 인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두 증인은 이제 교회 시대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애언하는, 자, 애언이 이제 앞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것이 이제 애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들을 1260일 동안 증거하는 사람이 두 증인입니다. 아, 이 두 증인을 상대로 짐승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기고요. 결국은 이제 전 3년 반 동안 우리 성도들을 핍박한다는 내용이고요. 그 기간이 사흘 반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증인들을 세상 사람들은 장사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 두 증인을 향해서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장면들을 저는 이제 휴거로 보고 있고요. 이 두 증인들의 모습을 보고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예,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남은 사람, 남은 자, 남은 자손 이렇게 이제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유브라데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고요. 또 이 두 증인의 애언과 그들의 이제 그 증거를 다 마친 것들을 보고 남은 자들이 있고요. 12장에 가면은 또 이제 그 여자가 광야에서 양육받고 용과 싸울 때 또 남은 자손이 있습니다. 이 세 남은이 전부 같은 사람이 아니고요.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 잘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 11장에서도 이제 마지막 그 1월 성신의 징조,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들이 나오고요. 자, 여기에서도 복음의 완성이 됨으로써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들을 선포하고 있고, 자, 이것들을 이루는 승리의 비결은 이 짐승이 그들을 죽임으로써 결국은 이제 우리가 순교를 함으로써 이기는 모습들이 11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부활의 십자가 올라감 하늘 이적 두 증인 7대 특징 하늘에 큰 이적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발 아래 달 머리에 12별의 관 또 다른 이적이 큰 붉은 용이 머리 7, 뿔 10, 7왕관이 있는데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아이를 삼키고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여자가 광야로 도망.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더라. 하늘의 전쟁, 미가엘과 용. 용이 쫓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남은 자손들이 하나님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용과 싸움.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 받아 광야로 날아가 뱀의 낫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네, 12장은 이제 부활의 십자가에서 하늘에 어떤 이제 큰 이적이 보입니다. 큰 이적이 보이는데 그것이 뭐냐면 해를 입은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해를 입은 여자가 이제 누구냐에 대한 논란도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이 해를 입은 여자를 성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땅으로 내려오면 이제 광야 여자가 되는데요. 이 땅으로 내려온 여자를 이제 교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의 십자가는 이제 교회 편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1260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제 1260일은 그 교회 시대의 기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여러 기간들 중에서 가장 큰 숫자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1260일인데 이제 이 교회 시대를 얘기하고 있고요. 이 기간이 딱 한정되어 있는 기간이 아니고 어떤 이제 특징할 수 없는 긴 기간들을 1260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의 이적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해를 입은 여자가 나오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용이 나옵니다. 자, 이 해를 입은 여자하고 용의 어떤 이제 싸우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용이 다 실패하는 네 번이나 실패하는 것들을 우리가 12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용이 이제 하늘에서 미가엘과 싸워서 땅으로 쫓겨서 결국 여자를 이제 박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12장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땅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지, 왜 핍박을 받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이제 12장입니다. 그, 이 12장이 이제 그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전 3년 반, 한때, 두때, 밤때, 반때라는 요 기간은 이제 전 3년 반 기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11장에서 얘기하는 사흘 반, 그리고 10장에서 얘기한 42달하고 다 같은 시기를 이제 다른 모양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기간 동안 이 여자가 뱀의 낯을 피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남은 자손이 나오는데요. 자, 이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용과 싸웁니다. 이 계시록에서 이제 중요한 이 계시 예언의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1장에서 이제 이 부분이 나오고요. 이것이 다시 6장에서 성도 환란기에 제단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이 12장에 가니 이 오늘 이제 읽어본 12장을 보면 여기에 남은 자손도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가지고 용과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4장에 가면 하나님의 또 계명과 예수님의 이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약간 이제 그 단어를 바꿨는데요. 이제 이들도 결국은 이기는 자. 그래서 이제 또 같은 의미인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2장에서도 이제 복음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들의 승리의 비결은 그들이 죽기까지 싸우는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13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두 짐승의 통치 바다 짐승, 정치, 군사, 적그리스도, 세계 대통령, 10대 특징, 성자 흉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 뿔이 10, 머리가 7,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 짐승은 표범, 발은 곰, 입은 사자,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 경배, 짐승 경배하여 짐승이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하나님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땅, 짐승, 종교, 경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6대 특징, 성령 흉내,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큰 이적을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미혹하며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에게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짐승의 수, 사람의 순이 666이니라. 예, 13장은 이제 12장에서 남은 자손, 이 바로 이제 이기는 자들인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하고 싸우는 그 두 정체를 짐승의 정체를 설명하는 것이 13장입니다. 첫 번째 이제 바다 짐승이 나오고 두 번째 땅 짐승이 나오는데요. 이제 바다 짐승은 정치적인 적그리스도, 또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적그리스도로서 용이 성부 하나님을 흉내낸다면 그 성부 하나님부터 그 권세를 받은 바다 짐승은 이제 성자 예수님을 흉내를 내고 있고요. 이제 세 번째 나오는 땅 짐승은 종교적 그리스도, 이제 거짓 선지자입니다. 저 이제 위에서 봤던 검은 말 그리고 황충이와 같은 이제 그 계통인 종교적 그리스도, 또 이제 경제적 그리스도에서 성령을 흉내내고 있는 이제 그러한 이 두 짐승의 모습들을 13장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14장으로 가겠습니다. 14장 시온산의 14만 4천 명 10대 자격 조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어린 양이 시온산에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큰 우레소리,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마지막 추수, 곡식 추수, 포도송이 추수.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라. 경배하라. 둘째 천사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셋째 천사가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 이마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성도들의 인내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이니라. 인자와 같은 이가 다른 천사가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 예리한 낙 가진 자를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네. 자, 14장에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이제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7장은 땅에 있는 14만 4천 명이라면 14장은 벌써 그 위치가 시온산으로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이 누구인지 7장에서는 이제 12지파 마치 이스라엘 사람처럼 보이지만 14장을 보니 그들에게 이제 명확한 10대 자격 조건이 나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봤습니다. 자, 또 14장에는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시온산에 있는 14만 4천 명이라면 두 번째라면 이제 추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14장에 이제 첫 번째 새 천사가 외치는데요. 첫 번째 천사는 복음을 전하고 있고 둘째는 멸망을 얘기하고 있고 셋째는 진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 14장은 후 3년 반 어린 양 진노기 때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이 성도들을 추수하는, 그래서 곡식 추수하고 이제 또 불신자들을 추수하는, 같은 의미의 추수지만 이제 의미는 완전히 다른 이 두 가지의 사건들이 있고요. 이제 여기 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기는 자들이 15장에서 보면 유리받아 찬양하는 것들을 15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또 계속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